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적으로도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신앙 승리하는 복이 이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는 톡 집어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 50년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가 뭐냐?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또 감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수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꼭 뭐가 틈탑니까? 악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흔들리게 만들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순수한 기쁨과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나 신앙으로 인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런 기쁨과 신앙의 감격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뭐겠어요? 쾌락으로 인한 기쁨이고, 또 육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쁨,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신앙의 기쁨, 신앙의 감격은요, 육적으로 잘 되는 거나 잘 못 되는 거나 상관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감격이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율법주의에 빠진 이 악한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흔드는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도전하고 바울 사도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뭐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죠.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막말해 적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너희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가르쳐 준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또 오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이 땅에 살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결과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온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넓게 말해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넓게 말해서. 근데 율법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가르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죄인으로 발견하는 내가 죄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뭘 바라보게 돼요?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 죄를 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율법으로부터 자유라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물매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 받은 사람이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만약에 그런다면 뭐예요?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자유를 누렸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는데 근데 또다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그런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죄에서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의 권세에서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악에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누렸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걱정한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유함 받았다? 그럼 율법을 위해서 자유함 받았다.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인가?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지 율법을 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느냐? 육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라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율법의 종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율법 매이는 거잖아요. 율법의 노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었느냐? 영적인 자유가 뭔지를 이제 알겠죠? 왜 주었느냐? 그것은 그 영적인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라고 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자로 사는 것. 1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로 사는 것. 시작. 형제들아,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하시. 여기 신령한 자를 나오죠. 여기 신령한 자는 무슨 말이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그럽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이 드러나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범죄한 자들이 있죠. 신령한 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범죄는 어떤 범죄느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다가 약하니까 가다가 실수하는 그런 허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도된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런 약하다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범죄를 가리켜.
그런데 그런 범죄, 그 실수한 사람을 가르쳐서 허물을 보고 막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은 범죄하면 어때요? 죄지면 죽을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예? 못 살겠어요 하고 울며불며 회개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며불며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나만 용서를 안 하고 그런 사람 볼 때, 허물과 실수를 볼 때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냥 비난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죄 지어서 그 안에도 괴로운데 정죄까지 받고 비난까지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런 자를 바로 잡아. 여기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주라는 뜻은 이 빠진 뼈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탈골된 뼈를 바르게 잡아주는 걸 뜻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뼈를 빠지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잘 모르면 한번 빠져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서 이게 빠진 것을 맞춰주는 의사도 힘들고 빠진 뼈를 맞추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빠진 채로 그런데 내버려 두면은 평생도록 고통스러워요. 아프더라도 맞춰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잡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성령으로 신령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허물과 실수를 품을 줄 아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신령한 자들 품기만 끝나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르게 잡아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죄를 안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저보다 신령한 자로 사는 거란 뜻이에요. 신령한 자라고 그래서 무슨 뭐가 보인다, 뭐가 나타난다, 그게 신령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주고 죄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의 부족을 알아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로 내가 신령 대단한 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 지을 가망성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자는 어떤 게 신령한 자래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세요. 신앙적으로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자꾸 우리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요, 복이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세워주는 게 바로
예배당에 나오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가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짐을 질 수가 없는 버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짐들이 많죠. 죄로 인한 짐, 가정으로 인한 짐, 직장으로 인한 짐, 건강으로 인한 짐, 물질로 인한 짐,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 그런 버거운 짐들이 여러분 참 많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그런 버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그 짐을, 그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는 것이 뭔가?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뭐라? 사랑하는 거다. 또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야?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버거운 짐을 내가 져주는 거야. 다시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버거운 짐. 그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문제만 그 급에서 주여 내 문제 이래줘서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버거운 짐이 자꾸 보이잖아요. 버거운 짐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에게 있는 그 짐 나 반절만 주어. 어? 집사님에게 있는 고통 나에게 반절만 주어. 같이 지고 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거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제대로 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지어야 되잖아. 누구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좀 버거운 짐을 지려면, 지는 그런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려면 꼭 사탄이 막여 방해합니다. 뭐 다른 사람 짐 못 지도. 너만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살으라고 사탄이 방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성취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방해?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방해하느냐? 그것이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교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 교만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 영적인 교만을 뜻해요.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교만하기 때문에 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된 사람은요, 자기 부족으로 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똑똑한 줄 알아. 자기 부족을 몰라. 그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짐이 안 져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만 져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교만 아직 안 해야 되는데, 그럼 교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을 방지하려면 그것이 또 친절하게 4절에서 가르쳐줘요. 보세요.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이 안 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라. 여기 자기에게 살펴라는 뜻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는 뜻이에요. 남의 티는 잘 발견해서 자기네 들보를 발견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들보를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데냐? 자기를 살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내 잘남과 똑똑함을 살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들보를 발견할 내 들보. 못된 점, 단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안 준 사람 없거든요. 그 사명을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느냐. 이거 좀 애매한 말 같은 느끼는데요. 그럼 자기의 자랑을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없다.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단어가 그 뜻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자랑을 남에게, 이거 그 뜻이에요. 자기에서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게 남에게 있지 않다가 내 자랑을 남에게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살피면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살피니까 자꾸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랑할 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걸 남들한테 자랑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 그거 아니죠. 자랑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부족을 살피고 들보를 보고 부족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걸 살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5절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럼 다른 사람은 짐만 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짐 하나가 또 추가가 돼. 5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기 5절의 짐은 2절의 짐과는 달라요. 5절의 짐은 큰 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버거운 짐이고, 여기 짐은, 여기서 5절에 말하는 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각자의 짐꾸러미를 뜻해요. 짐보따리, 정말 아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짐. 그러니까 5절과 2절을 같이 합쳐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짐은 고사하고 내 짐도 안 지는 사람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남의 짐은 고사하고 내 짐도 안 져.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과 의무 감당 안 해. 그냥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남의 짐도 안 지고 자기 짐만 겨우 지는 사람. 이런 사람 늘 불평불만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짐이 가장 무겁대요. 고민만 해. 괴로워. 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 날마다 시험 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세 번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짐까지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 네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위의 사람, 자기 짐도 안 지고 남의 짐도 안 질 뿐더러 또 오히려 더 나쁜 사람,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세요? 숟가락 얻는 사람. 숟가락 얻는 사람. 자기는 다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 위에 숟가락 얻는 사람.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죠. 자기는 주를 위해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생색내는 사람. 이게 숟가락 얻는 사람. 이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맡겨진 짐까지 질 줄 아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게 뭘까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종을 함께하라. 이 말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떨어진 게 아니라 딱 붙어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여러분이 잘 대접하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대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돕고 또 저에게도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허물이 발견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며 사는 삶. 네 번째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뭐냐? 다시 합시다. 성령을 위해 사는 삶. 그게 8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그냥 교회 나오도 복받기, 내 복받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고, 그 굉장히 문제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육적인 타락도 오고 신앙의 타락도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만 빡빡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히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런 뜻이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영원토록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삶을,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도, 계속적인 삶을 살아도 그냥 바로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집니까? 바로 좋은 일이 막 생깁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면요,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9절이에요. 그럴 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여기 선은 뭐예요? 바로 신령한 자로 사는 거,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섬기며 사는 거, 성령님을 위해 사는 것을 선을 행하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도 뭐 좋은 일이 막 터지냐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포기해야 되겠어요? 선을 행하는 거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방해가 일어날수록 그때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자로 사십시오. 남을 세워주는 신령한 자가 뭐예요? 세워주는 거, 죄 안 짓도록 세워주는 사람, 엎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일꾼 세워주는, 제자 세워주고 일꾼으로 세워주는 사람, 이게 신령한 자로서.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작은 보따리의 짐도 내가 또 채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삶을 살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서,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영원토록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